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 참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도 대체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또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에까지 이르고 그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게까지 이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름 없는 한 노예, 한 소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녀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녀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소녀를 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소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아내의 몸종으로 그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부모님과 단란하게 생활하다가 졸지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거죠. 부모는 아마 아람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자기가 살던 집은 다 파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소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주인의 집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칼을 찬 사람들, 흉측한 사람들, 여기저기 흉이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이 어린 소녀에게는 대단히 힘든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습니다.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을 붙잡아온 그 군대의 장관이 나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빨리 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절대로 말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때 이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말하는데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군대 장관인 남편도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이죠,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높은 신하가 임금에게 하찮은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이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쟁 노예, 그것도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이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인인 그의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대체로 아랫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잘 듣는데 저 아래 부하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어린 소녀의 말을 이 군인 나아만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도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이 소녀의 말을 의심을 하거나 심지어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지 사마리아의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이 다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직접 편지를 써서 주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고치라는 말은 아니겠죠. 당신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쳐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예물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중에서도 아람보다는 당시에 힘이 아주 약한 나라의 왕에게 부탁의 글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발단이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포로인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원인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던 이 어린 소녀의 모습, 이 모습이 문화적으로나 아주 타락해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소녀의 힘은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소녀는 졸지에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소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졸지에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노예 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는 이 아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한 나라의 왕조차도 이 노예 소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나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믿음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믿음 좋아 보이고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참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언젠가 하면 힘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궁핍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몸이 아프고 위기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믿음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욥의 믿음이 온 천하에 선포된 것은 시련의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7 아들과 3명의 딸을 한참에 다 잃어버린 그때에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도 안 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에서 욥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계시다면 했다고 해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헷갈려 한 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그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개업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해요. 믿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잘 될 때에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잘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어린 소녀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한 그 말이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진 이 아이가 하는 말,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곤두박질 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평안을 누리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무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둘째로 그의 삶이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소녀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믿을만 했습니다. 그의 삶이 신실했습니다. 이 소녀가 만약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행실이 전혀 믿을만 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이 소녀가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소녀의 모든 삶은 신실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노예에게, 소녀에게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을 시켰겠습니까? 노예 소녀가 하고 싶은 일을 시켰겠습니까? 주인이 시키고 싶은 일을 시켰겠습니까? 주인이 야, 너 뭐 하고 싶냐? 너 하고 싶은 일 시켜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고 싶은 일 시킵니다.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귀찮은 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 단순한 일. 이 소녀에게 어떤 일 시켰을까요? 이 주인이 무슨 일 시켰을까요? 청소 같은 거, 청소 시켰겠죠. 빨래도 시키고 또 밥도 하게 하고, 밥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거지 같은 거. 누가 보기에도 시시해 보이는 그 일을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시시해 보이고 또 단순해 보이고 남들이 하기에 귀찮은 그 일을 신실하게 한 거예요.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소녀에게 맡긴 일은 주인이 다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신실하게 했던 것이죠. 마치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시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인이 이 소녀에게 시킨 일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신실한 소녀였기 때문에 그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그 말을 믿을만 했던 겁니다. 여주인도 그렇고 군대장관 나아만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실하면은 정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믿을 만한 모습을 보게 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작은 일이지만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 가서 새로운 언어를 한 개 배워왔습니다. 그 나라 말인데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일하는 형태 중에 쫓기다리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쫓기다리라는 말을 들을 때 야, 그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시한 일인 것 같아요. 쫓기다리 말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쫓기다리.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집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머무는 이 컴파운드에 단순하게 그냥 도둑 오나 안 오나 그럼 집 지키는 일을 하는 아이가 보통 청소년이 그 일을 하는데 쫓기다리라고 그래요. 쫓기다리. 이 쫓기다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못 외워왔습니다. 이 아이가 사막에서 와놓으니까 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도둑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그 일만 하다가 점점 더 신실한 친구니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 차초로 병원에 매점을 맡겼대요. 매점을 맡겨놓으니까 너무너무 신실하게 잘한대요. 거기다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꼭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영래 선교사님이 아마 사흘 내내 이 친구 자랑했던 것 같아요. 쫓기다리를 했는데 매점을 맡겼다. 그 정도로 신실한 아이였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든지 사장님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시시한 일이고 작은 일일지라도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아직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신실함을 연습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을 듣는데 감동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내 적성에 맞는 그런 일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중에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신실함을 보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고도 또 시간에 신실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한 시간을 지키시고 그 시간 안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주인과 나아만과 왕까지도 이 어린 소녀 노예의 말을 믿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녀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사랑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고 그 삶 또한 신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 말을 한 거죠.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소녀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또 나아만과 그 여주인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노예의 소녀로서는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는 상전인데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한 거죠. 소녀는 지금 좋은 정보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사랑입니다. 저 가게에 가면 계란이 한 판 3,000원 한다. 이 이야기는 정보죠. 만약에 이 소녀가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였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해야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면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히브리어 아하레이라는 말은요, 감탄사거든요. 감탄사.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감탄사입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그런 말입니다. 소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입니다. 소녀는 노예이기 때문에 나만의 나병까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하면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만이 누굽니까? 이 소녀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어쩌면 자기를 붙잡아온 장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이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막 잡아온 거예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린 소녀가 목숨을 걸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 기브 앤 테이크,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베푸는 사랑,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조차 베푸는 사랑, 그런 사랑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연습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젊은 제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을 보면서 보면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인생입니다. 무한히 큰 사랑,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받은 그 사랑을 흉내내는 게 이 인생입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흉내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당신의 병이 나으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당신 우리 목장에 한번 와보시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우리 목장에 한번 오면 내가 너무 좋겠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랑이 그 전도에 포함되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의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 일에 전쟁 노예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그 어린 소녀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을 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숨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녀를 통하여 나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신실함과 그의 사랑이 담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은, 남의 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지만은 신실함과 정직함을 지켜내는 성도, 또한 사랑을 베푸는 성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를 세상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신실한 믿음과 그런 삶과 또 사랑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